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그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토를 닦는 시간을 참 여러 시간 가졌는데, 지금까지 나눈 이 개략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만 지금부터 해나가는 말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에 뭐 누구한테 들었고 뭐 이걸 안 버리고 나서는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미리 말씀드려두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바꿔진 사람이 아니면 내 말이 이게 사실은 잘이 아니라 들릴 리가 없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뭐 아담 보고 저주받은 땅에서 경작해가지고 농사져서 채소 먹으라 그러면은 땅에서 그럼 아담은 그러면 아니 뭐 보리 농사는 지으면 안 되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안식일교인들처럼 채소 먹어야 된다고 막 다니엘 보면 막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막 그렇게 빛났지 않냐고 이래가면서 시금치만 먹으면 그럼 얼굴이 빛납니까?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은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손 들어버려. 이게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가 안 통하는 얘기죠. 날마다 상추만 뜯어 먹으면 얼굴이 빛나요? 기름기 있는 걸 먹어야 얼굴이 번지르르니 빛나지. 어떻게 해서 시금치나 상추만 뜯어 먹으면 얼굴이 빛납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땅에서 농사를 해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네가 전도자가 되어져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라 그 말이고,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 땅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채소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복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인 것이지. 성경이 말할 때 선지자들에게 뭐 너는 뭐 묵은 땅을 갈아붓고 뭐 가시원금기를 다 베어가지고서 막 불살라버리고 갈아엎어서 농사를 새로 지어라 해서 기경을 새로 해라 했으면은, 그러면은 땅에다가 자기 터전도 없는데 가서 솟아가지고 쟁기질하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난 돈 들여야 돼. 저 강원도 산에 들어가서 말이야. 땅 사가지고 거기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기서 땅 사가지고 쟁기질하고 밭 깔아라. 이렇게 만약에 성경 해석하면 난 손 들여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재주를 당해 이게. 그렇다고 빡빡 우기면. 선지자들 보고 기근의 때가 이제 끝났으니까 기경을 해라. 내가 하늘에 비를 내려주겠다 이 말은, 이제는 저주의 때가 끝났고 은혜의 때가 왔으니까 가서 말씀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기경해가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어서 내 앞에 제물로 바쳐라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자연스러운 얘기지. 선지자가 되려면 강원도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소 한 마리 사가지고 들어가서 말이야 쟁기질해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문자들이 이렇게 오기고 나오면은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 그 사람을 못 당하는 거죠. 그냥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왜 웃었어? 아담 보고 저주받은 땅에서 다시 엉겅퀴 나는 땅에서 더 이마에 수고해가지고 땀 흘려서 경작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 채소가 나오려면 그거 먹어라 이제 그랬다 그러면은 그냥 시금치 먹으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와버리면 나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무슨 재주로 이겨? 예수님이 오셔도 못 이기는데 예수님인들 그 사람 이기겠어요? 강원도 산에 가서 시금치 농사 지어가지고 그것만 먹고 살아라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못 이겨요. 그 사람은.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지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전혀 다른 관점을 말한다. 즉 구속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밖에 물질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표상이 될 뿐인 것이고, 그것을 예로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땅에 농사하는 이야기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인이 저주받은 땅에다 농사를 허락했는데 율법 말씀으로 저주가 임해가지고 가시 엉겅퀴만 내고 남 정견하고 판단이 나오고 이런 영으로 완전히 그 마음속에서 나올 거라는 건 그거밖에 안 나오는 사람, 남 아프게 하고 찌르고 이런 것밖에 나올 것이 없는 인간 세상에 이제는 저주의 때가 끝났고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하는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할 때는 이제는 천국 말씀을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은혜로 그 말씀들을 다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런 모든 좋은 영혼들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쳐라. 지금 그 얘기를 창세기 1장에 시작해줬던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니까 예수님은 천마디 갖다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너희는 보고 들으니까 복이 있지만 너희 앞에 온 모든 선지자들 모세도 엘리야도 천국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뭔 소리인지 모세는 모르고 그냥 기록하라는 대로 그냥 기록만 해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아랫푸릇하게만 보는 거예요. 등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서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 말을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고 안 듣는 게 낫지요. 은혜로 들리면 들어야 되는 거고. 나는 강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가 좋아야 되는 것이지. 강간당하는 느낌이면 놀라고 보이면 나가. 강간당하려면.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1절 2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포함됐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는 걸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자, 읽습니다. 영원부터,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선지자가 해석을 할 때는 영원부터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선지자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약은 확증이고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완전한 설명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예표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세도 엘리야도 다 모세가 창세기를 썼지만 신약의 사도처럼 확실하게 알고 쓴 게 아니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창세 전부터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천국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을 누구도 뒤집을 수 없고 사도들의 해석을 누구도 이걸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해석이니까.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런 게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교회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나타난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주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왔다는 뜻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뜻이고 천국에 들어왔다라는 뜻이죠. 에덴 동산 밖에 있던 사람들이 에덴 동산 안으로 왔다,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땅에서 아담을 창조했지만 아담을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동산으로 끌어다 놨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의 실제적인 시련은 교회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음부의 권세가 이겼죠. 이것이 차이예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감이다. 이것은 영감으로 아니하고는 똑같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법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을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을 에베소서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그런 암호화된 비밀들이 감춰져 있다라고 읽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건 계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다. 그리고 악의 영들뿐 아니고 빛의 천사들도 통치자들에 들어가지요. 천사들이 능력의 천사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옛창조를 좌지우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권세는 천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밖에 나타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이 궁창 하늘과 땅의 모든 사기 움직이는 거 이런 모든 것은 천사들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사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천사들도 어느 때를 지시하는 것인지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사들에게마저도 감춰놨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구약성경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분이 몸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암시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와 그에 대표된 교회에 대해서 암시를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속사에 목적을 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거다. 교회가 없으면 여전히 다 모든 것이 여전히 비밀이죠. 그러니까 세상 예배당이 교회가 아닌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예배당 때문에 천사들과 권세들에게 천사들이 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예배당 때문에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봐라 이거예요. 나의 배필, 나의 아내된, 나의 신부된 교회를 봐라 이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땅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물질계의 모든 이 광활한 만물 있는 이 물질계가 영원한 게 아니고 이것을 표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만물은 패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를 받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왕국이구나라는 걸 천사들도 그때서 깨닫는다. 교회를 봐야만 깨닫는다 이거예요. 죄있다 하지만 우준해진 인간들도 교회라는 것이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예배당 보고 교회라고 그러고 뭐 거기는 또 자기네들 교리를 따라서 많은 사람 불러모아놓고 주임만 또 교회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부러 다 감춰놔 버리는 거예요. 감춰놔 버려요. 천국의 비밀을 가려버려요. 이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초라는 단어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분 안에서 영원 전에 이미 이게 예정되어진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연찮게 어떻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내 교회를 세우지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고, 태초라고 하는 이 영원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걸 마음에 다 감춰놔두고 발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예적 선지자들에게도 발표를 안 넣은 거예요. 그냥 암호화만 시켜놔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신약에 와서 이것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의 사자들인 주님의 지휘자들에게 이것을 계시로 알겠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모두 계시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까지 더 읽어나갑니다. 영원부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더 읽어나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3장 6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공고가 되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성도와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사도들과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시기 전에 다른 세대라는 건 즉 모세와 엘리야의 때,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동방 현자들이 있을 때, 그때는 다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놔둔 것이다 말이에요. 감춰놔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도 감춰놔뒀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11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얻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누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때를 말하는 것이 예수의 때. 이것을 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상고를 했어요. 이 섬긴 바가 그렇게 상고해가면서 예언을 하라고 한 대로 예언을 한 것이 섬긴 거예요.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 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먼 훗날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어느 때 보내서 창세로부터 감추신 천국의 비밀을 땅에 실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천사들도 이게 참 비밀에 감춰진 일이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도 다 비밀에 붙여뒀기 때문에 몰랐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인자 예수가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할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이 이분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제사 드러내게 되었다. 사도들은 이것을 또 가서 온 땅에 이제 광포를 하는 사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천국의 비밀이 예정되어져 있는 그 예정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은 영원전의 만물 창조와 땅의 생물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데, 이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인 천사들에게 그 나라를 맡겼던 때이며, 욥기 38장 4절로 15절에는 이제 그걸 욥기를 다 펴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와 그때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이미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했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바람이요 불꽃이었습니다. 이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늘의 권세 통치자들은 천사들이었지만, 사실은 구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먼 훗날 섬기는 종으로 그들을 먼저 쓰신 거였다. 예창조에서는 그들이 머리가 되지만 새 창조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거지요. 네, 이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울사도 이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감췄던 이 비밀이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이제 다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욥기 38장 다 찾으셨으면 이제 같이 읽습니다. 자, 욥기 38장 1절부터 저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차근차근 잘 정신 들여서 읽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정신 들여서 읽으셔야 돼. 성경을 벌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때 이건 욥이 아주 잘난 셈 때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박사요. 그냥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박사인데야 되고, 욥은 그 중에서도 한 수 더 떠. 예. 그렇게 말이 많고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 그렇게 아는 것이 많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질문할게. 또 한번 대답 좀 해봐. 이제 이 얘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기초를 하나님 놓은 그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동방의 현자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못 당하죠. 누가 그것이라는 것은 땅의 말이요.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그때 이미 새벽 별들이라고 그랬는데,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 날을 이끌어오는 인도 직분을 하는 거죠. 새벽별이 반짝반짝하면 그 날 샌다는 뜻이죠. 이거 이제 여명이 이제 비춰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미 새 날을 이끌어오는 새벽 별들이 이미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기뻐 소리질렀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천사들이죠. 그때 당시는 천사들이에요.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도 나오고, 뭐 사단도 그 앞에서 뭐 참수하는 역할을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8절 읽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닷물을 그냥 아무데나 막 넘치지 못하도록 문을 딱 해서 막아서 여기까지만 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그러니까 바다가 구름으로 옷 입었어. 태평양 바다 막 구름이 떠다니는 것이 그게 참 바다 옷이죠. 참 너무 재밌게 표현이 됐다.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문빗장 지르면 이제 모래장불이죠. 한계 딱 정해가지고 문빗장 딱 해놨잖아요. 모래장불 못 넘잖아요. 그 이제 해일이나 생기면 이제 모래장불 넘게 되는데, 문빗장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했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이제 이어집니다. 12절, 네가 너희 날에, 이게 너희 날에라는 건 네가 태어난 이후로 그 말이에요. 네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 별들이라는 것은 아침을 이끌어오는 천사들이죠. 그런데 그 새벽 별들한테 명령했다는 거예요. 새벽 별들 보고, 야,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오라고 해. 새벽 별들 너희가 그 일 좀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거죠.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랬는데, 새벽 별들이 뜨는 자리가 있죠. 금성이 반짝반짝 그 샛별이 뜨는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금성의 인도를 받는 다른 별들이 가물가물하게 또 이제 뜨는데 그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다 상징이에요. 그것으로는 새벽에게 땅 끝을 붙잡고, 새벽별들 보고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 별들을 통해서 새날을 이끌어오게 하는데, 그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땅을, 사방을 새벽이 딱 붙잡고 이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하고 명령을 수행을 하니까 여명, 햇빛이 떠오른다, 새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명령을 네가 내린 적이 있어? 이러고 욥한테 물어봤어요. 하도 욥이 하나님 박사니까 말이에요. 오늘날 어떤 저 유명한 신학 박사님들한테 나 이것 좀 물어봤으면 쓰겠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요한 얘기가 뭐냐, 그때 당시 이미 땅 사방에는, 땅 끝이라고 그랬지만 사방인데 땅의 사방에는 악한 자들이 있었죠. 이미 그때 당시 악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땅이 저를 놓고 뭐 털을 놓고 뭐 하늘을 두르고 하실 그때 당시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했던 그때 이미 땅에는 악한 자들이 있다고 돼 있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어둠이 역사되는 기간 동안 활개를 치는 자들을 아침 빛에게, 아침 빛이라는 게 이제 샛별과 샛별 인도를 따르는 그 이제 별들인데, 명령해가지고 빛을 불러와가지고 어둠을 물러가게 해 하고 명령했더니 악한 자들이 싹 이렇게 사방에 이제 천사 넷이 이렇게 땅에 사방 바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붙잡고, 야, 그 땅 좀 흔들어 보자. 툴툴툴툴 털었더니 땅에 있던 모든 악인들이 휙 하고 다 바다로 다 빠져 몰사했다, 이제 이 말인데, 참 너무 재밌는 게 우리들도 요 빨리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사방이 자라 붙잡고 이렇게 툭툭툭 털면 먼지 다 털려 나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있던 어둠 속에서 판치고 다니던 악한 자들을 땅에서 다 털어내버렸다 이거예요. 빛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런 일은 아담 세계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죠.
언제 아담 보고 야 너는 아침 보고 명령해가지고 밤새도록 어제 저녁부터 밤새도록 기득권 붙잡 기득권을 가지고서 판치고 댕기던 놈들 싹 털어가지고서 저 바닷속에다 쳐넣어버려. 저 깊음 속에다 다 갖다 누적에 나가다 다 그냥 가둬버려. 그렇게 명령한 일이 없잖아요. 아담 시대 이후로는. 그냥 아담 시대 훨씬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을 지금 하나님만 아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욥도 몰라. 욥이 그때 당시 동방 현자였지만 욥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아는 일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얘기 읽으면 그냥 뭔 소리인지 뭐 욥이 그냥 잘난 체 했으니까 뒤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지 뭐 그냥 막 잃어버리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니까 못 보고 네가 명령한 일 있어? 네가 모든 악인들 밤새도록 춤추고 띵깡대고 뚱땅댄다고 그러지. 뚱땅대고 조합 판치던 놈들 싹 털어내가지고 털어내버리라고 네가 명령한 일 있어? 그러고 물어봤어요. 이미 아담의 창조 이전에 이런 일이 하나님은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이런 것이 다 암시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무슨 지구가의 역사가 6천년이 되고 이런 소리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인류 역사가 6천년이고 이런 소리였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지구가 몇 수십억 년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알아? 인류가 6천년 전이 아니라 6만 년 전에부터 인류가 있었는지 누가 알아 그런 걸. 성경에는 분명히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고 그럴 때 하셨을 때 천사들이 다 기뻐서 참 노래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악인들이 어둠 속에서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악인들 싹 털어내버려.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침 비대게 명령해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싹 털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나는 뭔 근거가 있고 자신 있으니까 난 말한다. 자꾸 그런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소리를 했다면 큰일 날라고. 이런 일은 아담 세계에서는 없었어요. 아담 세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이때 드디어 이제 빛이 드러난 거죠. 이 지늘거로 아담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밤새도록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다가도 아침에게 명령해가지고 빛을 불러와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싹 쓸어버려. 그렇게 명령하시면은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 판치던 악인들은 다 털려나간다. 털려나간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나의 창조 세계 너 같은 것들은 필요 없다고 털어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자, 욥기 38장 4절로 지금 15절까지를 읽었는데 이것은 우리 이 개역 번역보다도 공동 번역이 13절로 15절에는 더 이해가 쉬운 번역으로 돼서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땅의 옷깃을 쥐어잡고 불의한 사람들을 뭐냐면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여 새벽에게 그 자리를 네가 자리를 일러줬다는 것은 땅의 사방을 고장이처럼 딱 이렇게 붙들고서 털어낼 수 있도록 자리를 정해줬다 이 말이고 그들이 자기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 어둠 속에서 판치던 악인들이 싹 털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번역이 이 부분을 이제 번역을 잘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땅의 옷깃을 쥐어잡고 불의한 사람들을 그 속에서 털어내라고 네가 명령을 내려온 일이 있느냐. 내가
땅을 고장 찍힌 흙벽돌처럼 붉게 만들고 옷처럼 울긋불긋하게 네가 이것은 우리 개역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을 쉽게 지금 번역한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가 땅을 도장 찍힌 흙벽돌처럼 붉게 만들고 옷처럼 울긋불긋하게 만들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는 그냥 황토색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울긋불긋하던 초식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조화를 이룬 상태가 그때 있었다는 거죠. 이미 만물이 이미 그때 있었어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라고 그런 거예요. 예. 울긋불긋하려면 파란색도 있어야 되고 뭐 남색도 있어야 되고 여러 색이 다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우리 개역 번역에는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는 불량배들이 대나처럼 활보하던 어두움을 벗기고 높이 쳐들었던 그 팔을 꺾기라도 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이거는 너무너무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게 명령해가지고 아침의 천사에게 명령해가지고 그 아침의 별을 위치를 정해주고 나서 야, 땅 사방을 강구를 붙잡듯이 이렇게 붙잡아. 그리고 나서는 요 악인놈들이건 더 이상 내가 이거 용납 안 할 거니까 털어내 하고 명령을 해가지고 툭툭 털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량배들이 대나처럼 활보하던 어둠을 벗겨버리면 그 어둠에서 팔을 높이 쳐들고 있던 놈들이 싹 털려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너무 번역을 잘 해놨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심판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세계에 사람들을 모든 생물들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들이 그처럼 타락해서 극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빛을 명해가지고 어둠 속에서 판치던 모든 죄인들을 싹 털어내버린다는 거예요. 털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날 홍수나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나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현되는 것이지 그런 심판이 노아의 때 그때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암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욥기나 시편 이 백사편에도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이 암시가 되어져 있었고 선지자들은 이것을 계시로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나 귀신들이라는 것은 이미 욥기 38장의 창조 때 그때 천사들과 귀신들이 그때 나오게 된 것이지 아담 창조 이후에 귀신도 같이 창조했다는 구절은 성경에는 없어요. 아담보다 훨씬 먼저 천사들과 귀신들이 있었어요. 물론 천사들이 더 먼저 있었고 귀신들은 이 악인들이 물로 심판받아서 털림을 당한 다음에 몸은 죽었지만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암시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욥기 38장은 처음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악인들이 많았고 아침 즉 새벽에게 명하여 악인들을 털어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영감으로나 깨달아야 되는 일인 것이지 무슨 놈의 천사들이 땅 사방을 이렇게 무슨 강도부터 붙잡고 툭툭툭툭 이렇게 해서 털어서 말이야 거기 있는 모든 악인들을 털어버렸다. 이런 얘기는 영감으로 알아야 되는 일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인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 인간 세상에 무슨 지구를 흔들어 가지고서 악인들만 골라서 이렇게 바닷속에다 넣고 기독교계는 이제 선한 자기네들은 이제 바닷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신약에서는 사람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구속하신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불러내고 나머지를 한꺼번에 싹 털어서 심판해 버리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그 신약의 계시죠. 이 계시라는 건 점점 감춰졌던 계시가 밝혀지는 거 신약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정확한 설명이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는. 그래서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던 때가 아니고 천사들이 노래한 때도 아니죠.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고 새벽 별들이 막 소리 질렀다 그런 날도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아담 세계 이후로도 길고도 긴 시간이 지난 영원이라고 하는 때이며,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영원전부터라고,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 해석이 더 정확하다 이거예요. 더구나 아침의 새벽이라는 게 이제 여명을 불러오는 새별을 말하는 건데, 새벽으로 하여금 어둠의 일을 행하던 모든 악인들을 일거에 하나님의 심판에 넘긴 때가 아담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또 빛이 있으라 하신 첫째 날에 먼저 여명의 빛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다 말이야. 욥기에 나오는 아침에게 네가 명령해본 일이 있느냐 했는데, 그 아침에게 명령한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단 말이야. 이제 창세기 1장 3절, 1장 2절에 다음에 3절이 나오죠. 거기 보면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죠. 그 빛은 욥기에서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새벽에게 자리를 정해줘 가지고 할 일을 명령했다 이래요. 그래서 아침, 새벽이 빛을 발하여 그 아침의 그 새벽의 빛인 샛별이 인도하는 별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곧 해가 또 올라와서 새날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예시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은 이 아침에게 명령을 한 거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아침에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아침을 이끌어오는 새벽 미명이라고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 이 아침의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빛을 발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간다 이거예요. 그럼 그 동안에 그러면 아침의 아들은 누구였느냐? 물러가기,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계명성이라고 한 루시퍼가 아침의 아들이었는데 샛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의 욥기나 시편 104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암시를 해놓고 나서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나 하늘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런 얘기를 하고,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얘기하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서 떤다 이런 말이 이제 신약에나 나오지, 구약시대는 귀신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귀신이 언제 생긴 거예요? 아담 창조 이전에 이미 심판받은 이 악인들은 몸을 잃었지만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 당시 하늘 천사들에게 지배를 받고 지시를 받던 땅의 인류인데, 땅의 인류의 그 영들이 하늘 천사들의 지시와 지배를 받던 땅의 악인들의 영이 뒤에 귀신들이 되어져 갖고, 귀신들은 반드시 사람을 집으로 삼아야 돼,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 짓느라고 그래. 예수님도 집을 지어야 되고, 언제 예수님도 집을 지셔야 되고 귀신들도 집을 지어야 돼요. 자, 시간이 돼서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제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